이 부분 원래 이걸 좀 읽어줬으면 하는 친구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도훈이 생각했다가 도훈이가 독일어밖에 못해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독일어밖에 못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들어온 수아한테 부탁할까. 근데 또 프랑스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으셨죠? 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투자자라고도 하고 오바하의 현인, 전 처음에 오바마의 현인인가 생각했습니다. 오바하의 현인이라고 불렸던 워렌 버핏, 우리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수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방금 읽었었던 It's only when the tide goes out then you discover. 언제죠? 누구를? Who been swimming naked. 한국말로 하면은 썰물이 빠지고 나서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을 쳤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좋을 때, 투자자니까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 다들 훌륭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제서야 누가 형편없는 투자자였는지 훌륭한 투자자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풍족한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 실상 발가벗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막상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민낯 또 그 상황의 민낯이 다 드러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참 인상 깊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이 서두에 그리고 제목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막룩 이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도 혹시 벌거벗고 헤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깨닫고 돌아가시는 또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원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아콘이라고 합니다. 아콘.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아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뜻은 헬라어로 집정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다양하게 성경 속에서 쓰입니다. 회당장에게도 쓰이고요. 어떤 바알세불의 대장, 귀신들의 대장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바리새파들의 지도자들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공동체의 여러 관리들, 관원들,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정확히 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책이었는지를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당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지도자급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마막룩 이제 다 같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청년 젊은이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드러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에 관원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회에 인정받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집어서 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알콘의 의미가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젊을 때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 속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제 요 자체가 진짜 큰 부자, 정말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해뒀습니다. 이제
그냥 단어가 주는 느낌은 적절히 크다, 뭐 어느 정도 크다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최고점의 느낌, 부자 중에 부자, 진짜 그냥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 수저 정도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또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뭐 주식이나 이런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추측해 보건대 뭘까요? 부모님 빨이죠. 가족이 좋았었던 것밖에는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명문 가정 또는 유서 깊은 가정, 재력이 있는 가정,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 어쨌든 배경 자체도 든든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관원도 될 수 있고 정말 큰 부자도 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젊을 때 우리가 꿈꾸는 로망이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한 번쯤 상상해 봤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아직 젊은 나이에 관원, 지도자급의 영향을 끼치고 실력도 있으며 인정도 받고 재력도 개인적으로 넘사벽인데 그 뒤에 가정까지 든든하니 완벽합니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묻는 것을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 같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7절,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어떻게 하죠? 꿇어앉아 묻자오되, 꿇어앉아 묻자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매력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 갖고 멋진 성공한 사람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예의 바르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질문은 더욱더 그를 우리에게 빛나 보이게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뭘 받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물어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이 재력을 어떻게 또 이렇게 굴려야 될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영생을 묻습니다. 영생을 질문도 너무 예쁘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10계명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1에서 4계명이라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관련된 계명인데 주님은 그 사람과 사람 간에 관련된 계명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을 봤을 때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뭘 해야 될까요? 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는 어떤 이 맥락 속에서 10계명, 하나님께 대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관념보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10계명 후반절을 이야기하셨던 이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자, 10계명의 그 후반부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말이 거짓되다,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하시거든요. 인정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어쨌든 뭐 그의 가문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내가 지켰다 그랬고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답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되죠? 딸을 가진 아빠로서 이런 사위가 있다면 저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딸이 22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보세요.
배경도 완벽하죠. 이미 젊은 나이에 성공했죠. 거기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심성도 곱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완벽한 청년의 모습을 봤으면 이제 그 대답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예스 하면서 멋지게 이제 가는 모습일 텐데 2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병행 구절을 보면은 조금 다른데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듣고 뭐 하죠? 22절에 심히 근심합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그 마태복음 19장이랑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청년의 이 마지막 태도에 들어가 있는 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듣고 근심하고 갑니다.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나요. 그 자리를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청년이었고 너무너무나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청년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결말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좀 선을 좀 넘으신 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얼만큼을 원하셨죠? 다 원하셨어요. 11조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세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 정도 됐으면 솔직히 좀 예수님이 이번엔 심하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쉽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파산을 강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그것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불합리한 것을 강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다 팔고 끝! 다 팔고 망해라.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다. 어쨌든 다 팔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책임하게 끝내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21절, 22절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다 판 다음에 이 다음 자막입니다. 다 판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뭘 하라?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10장에서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청년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예수를 얻을 기회를 얻었었던 겁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거고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막연히 다 버려라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은 더 핵심은 그래서 나를 얻어라. 나를 얻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청년이 예수께 나오면서 뭘 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물었습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나이까? 청년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냐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주님이 잘 살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하자. 마지막 말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다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기 때문이죠? 네가 물었던 영생을 얻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것 다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 너의 질문의 답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름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께 나아왔지만 다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여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옷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셨지만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었지만 실상 그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재물로 자신을 가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년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요, 나는 아직 부자도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 이것 하나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일 수도 있고, 오늘 청년처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다면 내가 당당할 텐데, 그것 하나만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것 하나만 하나님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 하나만 나에게 있다면 나도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것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나이까? 말씀만 하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요. 청년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재수생들을 볼 때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을 잘 가고 또 완전히 안정이 된 이후에 교회를 오겠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잘 붙어서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래요. 취준생들도 그러하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는 그런 멋진 집사 장로가 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잠깐만 제가 떠나 있겠습니다. 결혼을 위할 때도 그렇죠.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잠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잠깐 접어두고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그거 외에 오늘날 보편적으로 세상은 돈을 특별히 사랑하죠.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허락하신다면, 그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 많은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이득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제서야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만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넉넉하게 어떠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어느 때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셨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학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또 직업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또 꿈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어느 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요, 참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죠? 왜 하필 지금이죠? 왜 하필 그걸 가져가시나요?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것만은 하나님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꼭 그걸 가져가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그것,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옷 입어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거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영생인 나를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입니까?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라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내 삶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가치를 붙잡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순교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는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주말에 더 놀 수 있고 더 쉴 수 있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인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봉사하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또 청년부 모임, 마을 모임 하고 이러한 어떤 이유, 여러분들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겠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그 소중한 무언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모든 무언가를 내려놓게 했을 때 그때도 이 모습 그대로 나오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내놓아라 또는 그것을 억지로 가져가실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를 사랑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놓을 수 없어서 아니면 이 청년처럼 주님 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그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에 이 청년처럼 주님 곁을 떠나는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다시 얻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시 안정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아온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가실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 멋지게 인생을 헤엄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재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썰물 빠지듯이 내놓으라고 하시니 결국 그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인생의 한순간 우리는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도망침으로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잠깐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이들을 감싸고 있었던 그 다양한 썰물이 빠져나갈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있었던 그 나뭇잎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빼앗아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가셨거나 또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난 못 놓겠다, 하나님은 내놓아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혹시 내가 이것을 놓을지라도 벌거벗은 채로 헤엄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옷 입고 있었던 자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옷 입고 있었던 자라면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이미 벗겨지지 않을 예수로 옷 입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의 청년 모습처럼 예수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생을 헤엄치고 있었다면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달라 하실 때에 두 손으로 꽉 붙들고 품 안에 숨기며 절대 못 놓습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로 멀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도망칠 겁니다.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풍성함 속에서
나 자신의 은밀한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가져가셨을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 누가 예수로 옷 입고 있었는지,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모든 인생의 썰물이 빠져가는 그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로 옷 입고 당당히 주님 앞에서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